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반가운 목소리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원수 한 명쯤은 다 안에 품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 생각을 해보니까 두 손가락이 모자라고 두 발가락이 모자라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피해가 물질적인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육체적인 또 상처를 입힌 사람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은 정말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은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TV를 보면 예능이나 교양 프로그램이나 많은 프로그램에 주류를 이루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또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치유하고 상담해주는 프로그램, 또 하나는 그로 인하여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교양과 예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만큼 오늘 우리 현대사회에 한국 사람들이 그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참 놀라웠던 게, 예전에 한국 교회에 정말 기라성과 같은 그런 목사님들, 모든 교인들과 또 목회자들이 바라보고 존경했던, 정말 로망으로 삼았던 그 위대한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분들 마음속에도 정말 평생토록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분쯤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목사님의, 정말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부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원로 목사님이시죠.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용서가 되지 않는 한 성도가 있었다. 자기의 말씀을 먹고 또 늘 기도를 해줘야 하는 성도인데도 그 성도가 용서가 되지 않아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러가든지 저분을 불러가든지 하나님 양당 간의 결단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연약한 그릇이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그럴 나이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곧 관심이 있는 분들의 귀에는 다 들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고 또 따라갔던 그런 청소년 청년사역의 정말 선배였고, 정말 그분은 정말 너무 많은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로망과 그리고 또 모델이 되어주었던 목사님이신데, 지난 주간에 그냥 난데없이 교회 사임을 선포한 겁니다. 다른 이야기 없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세한 것은 직접 들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전해 들은 말로는 자다가 잠에서 여러 번 깨고, 또 심지어는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병원에 몇 번 실려간 적도 있었고, 너무나도 심적인 고통이 심해서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목회를 내려놓고 젊은 나이에 사임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지난주 친구 목사의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저보다 한 살 어린 동기 목사님인데 담임으로 간 지 3년 반, 4년 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병원에 2번이나 실려갔다라는 거예요.
덩치는 저보다 훨씬 크고 건강도 좋은 친구인데 예배 시간에 두 번이나 쓰러졌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도 하는 말이 잠을 잘 자지 못하고, 그리고 심장이 막 박동이 뭐 엄청 올라가고 호흡이 안 돼서 그렇게 여러 번 어려운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유,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말을 자주 듣고, 저에게도 이 목사님 좀 쉬세요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죄책감이 들거든요. 충분히 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쉰다고 해결될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너무 과로해서 그럴 수 있겠죠. 일 중독에 걸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손에 놓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시는 분들, 그런 워커홀릭에 빠져 있는 분들은 분명히 억지로라도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쉰다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들의 소견은 아니고요. 목사들이 왜 그렇게 마음의 병을 많이 안고 정말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목사들인데, 우리 성도님들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받는 그런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도 왜 사역자들이 그렇게 마음의 병에 많이 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는가? 많이 참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면 같이 화도 내고, 속 썩이는 성도가 있으면 또 같이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 속 시원하게 이렇게 될 건데, 목사들은 다 참아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 참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게 병이 되어서 결국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이야기들을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르고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이겠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한 명만 우리 안에 있어도 사실 그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질병의 요인이 되고 마음의 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충분히 용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서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용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도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까? 간혹 잘못 들으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조건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의 번역이 우리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죄에 대한 용서의 조건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용서로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느껴지죠. 그러나 그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그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어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흔히 세상 사람들이 용서한다라고 말하면 참는 것을 말을 해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상처를 줬는데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않고 참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용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 또 어떨 때는 봐주는 거라 그래요. 내가 보복할 수 있고 복수를 할 수 있지만, 그래, 참는 사람이 이기는 자고 힘센 사람이 참아야지. 내가 니까짓 거 하고 상대해봤자 뭐 하겠냐. 그래서 참아주는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또 한편 우리는 있는 것을 용서라고 그래요. 그냥 이자삐자.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우리 특히 경상도 사나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됐다, 한 잔 먹고 치아삐자 이러잖아요. 경상도 말로 치아삐자는 말이 있자라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는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했다라고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참았다, 그리고 봐줬다, 그리고 잊어버렸다. 근데 사실 이건 용서가 아니죠. 왜냐하면요, 용서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흔적을 남겨요. 여러분, 제가 용서하지 못하고 한 번씩 막 트라우마라 그럽니까? 막 이게 분이 올라오는 일이 있어요. 엄청난 일인 것 같죠. 사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아주 옛날에 한 25년 전쯤 일입니다. 마트에 차를 댔는데 이제 차가 이 주차선을 넘어온 거예요. 앞차가. 저는 바로 되었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뭐 후방 카메라가 있지만 그 당시는 후방 카메라가 없으니까 저는 내 선만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아이가 어릴 때라서 안고 지하 마트에서 뭘 사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온 겁니다. 어떤 젊은 여자분이 다짜고짜 막 화를 내면서 차를 이따구로 댔냐면서 당장 올라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주차선에 바로 댔는데 올라갔더니 이분이 자기가 차를 잘못됐는데 저보고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하고 자기 차하고 제 차가 거의 접촉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제가 굉장히 흥분했다는 거 느껴지시죠? 붙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차가 자기 차하고 가까이 있어서 자기 차 트렁크가 안 열린다라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상상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자기 차 트렁크가 안 열리는 이유가 제 차가 자기 차에 너무 붙어서, 제가 왜 지금 화를 내는 줄 아시겠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와, 제가 그 더운 여름에 지하에서부터 4층까지 급하게 올라갔거든요. 뭔 큰일이 난 줄 알고. 제가 얼마나 제가 속이 상했는지.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 당시 제가 강도사였는데 남편한테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저한테 좀 바꿔주려고. 그래서 남편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 부인에게 말하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차가 가까이 왔다고 트렁크가 안 열리는 그런 일은 없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 나한테 엄청난 큰 신뢰를 한 겁니다.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막 날씨가 더우니까 막 서로 피차간에 실수할 수 있죠. 그리고 쌩 가버린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다고 참았어요. 저는 그게 그분을 용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끔씩 주차장에 가면 그 트라우마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통 흥분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분노냐면요, 그 참은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겁니다. 왜 참았을까? 그 참은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진짜 당장에 그분을 막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잘못한데 내한테 화를 낸 것에 대해서 내가 참았다라는 것이 너무 이게 막 이게 지금 막 주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참는 것은요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흔적이 남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참는다라고 말하는, 사실 그냥 그게 우리가 참는 게, 용서해서 참는 게 아니죠. 힘이 없어서 참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가 없어서 참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 안에 큰 병이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럼 용서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외우는 이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요 사실 엄청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용서에 도달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용서는 어떤 용서냐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게 금방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무례를 범했고 좀 실수를 범한 겁니다. 그것도 용서가 안 되는데 분명하고 확실한 죄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분명히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생기냐면 이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해요.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정말 매몰차게 그를 탓하고 욕하고 공격하고 보복을 하죠. 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처음 배웠던 제자들과 이 마태복음을 처음 받아서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마태복음을 받아든 마태 공동체의 성도들은 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사소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 자기의 가족들을 사자굴에 던져서 죽여버려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칼으로 창으로 찔러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산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이고 그 사람을 태우는 그 불로 가로등을 삼고 횃불을 삼는 그 잔인한 로마 사람들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들을 욕하면서 로마 정부에 고소를 하는 정말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라고 할 때 그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은 그런 죄 지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용서가 가능할까요? 용서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보복해도 복수를 해도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한 번이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수님,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7번 용서하는 것은 가합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답변을 하시죠? 7번이 아니라 70번씩이라도 해야 된다. 그 말은 77, 49, 490번 490번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예전에 제 친구가 그랬어요. 저보고 내가 한 번 용서했으니까 489번 남았다 이러더라고요. 489번만 더 참으면 이제 용서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겠죠.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것은 영원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또 짓는데 그 잔인한 죄를 또 지으면서 나를 상처를 주는데 또 용서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잘못했을 때는 너 처음이니까 엄마가 용서해 준다 그래요. 2번 다시 하지 마. 그런데 애들이 2번 다시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아이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또 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 단칩니까? 너 엄마가 2번 다시 하지 마라 그랬지? 3번이다? 한 번만 더 가면 용서 안 한다? 3번째 딱 하면 그때는 진짜 용서를 안 하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3번 좋아하잖아요. 우리 인내의 한계는 3번입니다. 근데 7번씩 이런 번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번씩 이런 번이라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라. 사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능력이고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기도의 본문에 관련되어 있는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 지은 자를 7번 용서하는 것이 가합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0번씩이라도 해라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 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 비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겁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될까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집 환율로 환산을 하면 8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8조라는 금액은 상상도 되지 않죠. 동그라미가 몇 개가 붙어야 8조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8조라는 엄청난 금액을 빚진 자예요. 근데 이 임금이 이 사람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냐면 1,000만 원 정도예요. 노동자의 3개월 봉급 정도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여러분, 8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은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목덜미를 붙잡고 내 돈 갚아라고 막 흔들어대는 겁니다.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말을 들은 임금이 이 사람을 다시 불러서 다시 옥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8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겨우 자신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걸 참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용서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라 내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양을 그렇게 감격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사람이 겨우 주차장에서 그 아줌마가 오해를 해가지고 화낸 그것도 용서를 못 해가지고 아직까지 화가 부글부글 끓고 내가 그때 한 번만 더 만나면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왜 이럴까요? 저만 그런 겁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저만 쓰레기인 겁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순간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지, 내가 어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잊었다라는 거예요. 8조억이라는 것은 1만 달란트라고 비유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비유를 하냐면 사람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를 이 임금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 못하는 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옹졸하거나 완악하거나 완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완고한 사람도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용서 못하냐면 돌아서서 까먹은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용서를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용서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안에는요, 이만큼 조그만 잘못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 나는 마음이 너그럽다, 나는 참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받은 용서가 내게서 흘러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죄 지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은 예수님에게 죄 지은 자, 하나님께 죄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가 한 번이 아니에요. 7번씩 70번 무한히.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죄를 3번만 지어도 엄마는 화를 내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은 죄를 7번씩 70번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무한히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무한한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이 세상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회개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의에 합당한 회개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할까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중세 사람들은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고 스스로 혓바닥에 침을 찌르고 그 고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용서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해놓고 회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용서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얘가 오늘 안에 돌아오면 내 용서해 준다, 이런 기다림이었어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네 태도를 보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 기다림이었어요? 아니죠.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기다림은요, 이미 용서가 끝난 상태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좀 부족하여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나의 어떤 회개와 나의 어떤 모습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데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7번씩 70번, 아니 영원 무한히 용서하시는 그 용서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한다라는 게 예수님의 고난만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가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가 내게 임할 때에 그 용서가 흘러가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용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십자가의 그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부어져서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충만하게 채워서 이 용서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한한 용서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죄를 원어에 보면 빚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바른 번역입니다. 마태는 죄를 빚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빚진 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죄를 탕감받습니다. 임금이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죠. 근데 여러분,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지만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빚을 갚은 게 아니죠. 빚을 갚는다라는 것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갚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값을 하나님께 갚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탕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 지불할 죄값은 없지만 여전히 죄에 대한 빚을, 용서에 대한 빚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그가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 다시 감옥에 넣어버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럼 이 빚은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우리에게서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나에게 죄의 빚을 진 사람들의 죄를 탕감해주고 또 그 사람은 또 그렇게 탕감해주고 그렇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죄의 빚에 빚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용서에 빚진 자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에게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으니까 자격이 갖춰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나를 속 시원하게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내 할 바를 다 하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조건과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구비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염치 없지만 나아가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담대히 용서를 바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 말씀이 참 복잡한데요, 이런 겁니다. 조그만 잘못도, 사람들의 작은 실수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한 나를, 그런 죄 많은 나를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도 1,000만 원짜리 빚도 탕감해 주지 못하는 이 옹졸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로 덮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안에 없는 용서가 나타나요. 그래서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잊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라면, 나 같은 죄인이 나아가서 용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요, 나도 용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겠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이 큰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겠는가. 나의 용서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를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 새로 교회 오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다른 교회에서 사정이 있어 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거의 대부분 새롭게 교회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교회 처음 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기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사 같을 것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죄 없는 그런 의인들만 모여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와요.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면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떠나면서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들도 다른 게 하나도 없네 그래요. 심지어는 뭐 우스갯말로 그러잖아요. 농담에 시장에서 두 사람이 막 싸우니까 말리는 어떤 아주머니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너 어디서 싸우고 요가 교회가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세상보다요 교회 들어오면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실망하지 마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의인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1만 달란트의 죄를 지은 자들이 용서받은 자들이 다니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들이 서로의 허물을,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서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요 죄를 벌합니다. 서로 경쟁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시스템으로 세상이 돌아가죠. 그래서 그곳에는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약점이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평안과 안식이 임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 참된 용서를 보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래서 마음에 엉어리가 지고 상처받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집사님은 그걸 용서할 수 있어요? 권사님은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용서를 흘려보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도록 해주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들이고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동네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를 흘려보냅시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함으로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 가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안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받